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타락해가는 사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왼손잡이 사사 에훗과 드보라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사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기점으로 시작은 좋았으나 점점 개인의 욕망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타락한 사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단은 자식을 우상의 예배 형식으로 번제로 바쳐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서부터 함께 살펴볼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앞전에 다룬 악한 모든 사사들의 결정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가나안 땅의 족속이라 부를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현대시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따끔한 일깨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라는 가정에 찾아와 그에게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부분은 1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네 가지 패턴을 잘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배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부르짖는 장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배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고통을 받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세 번째 패턴인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망도 없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그들의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툭하면 포기하고 돌아가겠다 말하는 그들의 자세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은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들이 고통받은 기간이 평상시에는 길면은 약 20년 정도였는데 지금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마노아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의 가정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고 단지파 땅에 소라라는 성읍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약속 한 가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5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단
4절과 5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아들은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민수기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실인은 본인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간을 두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제히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 포도즙, 포도식초, 포도씨, 포도 껍데기, 건포도 등 포도와 관련된 것은 일제히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은 예를 들어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을 하지 않는 동물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낙타, 토끼, 돼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둥병 환자와 접촉을 해서도 안 되고 죽은 것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실인의 특징은 스스로 자원하여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심과 선택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야 함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 마노아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아기가 없는 마노아 가정에 아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삼손의 삶을 살펴보면서 삼손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삼손 뒤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에게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으면 다시금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8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도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규정 또한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도대체 그의 아내가 들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마노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최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노아가 옮긴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마노아 가정은 그들이 붙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최선은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최선은 무엇인가요? 그 최선이 없다라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마노아는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마노아의 자세를 배우는 것은 마노아는 아내가 말한 말을 신뢰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8절에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그것을 신뢰하고 어떻게 그 아이를 성장시켜야 할지를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을 때 약 먹는 방법을 두세 번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마노아의 최선에 하나님은 9절에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에게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마노아의 아내는 급하게 남편을 찾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내 아내에게 말을 전했던 그 사자인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한 마노아는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확인을 했으면 순종의 자세를 갖는 마노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한번 나시린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지켜야 함을 명령하게 됩니다. 비록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정체성과 말씀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반응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기도였고 신뢰였고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신뢰함을, 순종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기도를 생각하면 나만의 고통, 고민, 소원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집 안에 쓰레기통이 차면 그 쓰레기를 비우듯이 하는 쓰레기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 말이 심했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 청소하는 기도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를 통해 배워야 할 그의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마음이었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비록 정체성을 잃어버렸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들이 그것을 원하던 원치 않던 필요하던 필요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노아처럼 우리 행동에 최선이 있어야 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상실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아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누가 나에게 종교를 물어보게 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의 교회의 경험으로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서 머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마노아처럼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최악의 상황에서 온전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에 동기를 잃으셨나요? 이제는 교회도 식상하고 말씀도 식상하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다 귀찮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면서도 예를 들어 몸이 점점 둔해져 가고 몸이 망가져 가며 나쁜 음식을 먹으며 오늘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내일 아침이 두려운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마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기도함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짐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자,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가 기도의 하루가 되어 회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